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시간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죽음이란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죽음과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과연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성도는 죽지 않고 그저 불림받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고 했으나 성도의 죽음이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죽는다 그래 말하지만 실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로 가는 것이라. 그건 말은 주와 합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합일한다는 말은 주와 하나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또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영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그것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는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고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불신자가 죽는다 그러지만은 그 영멸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죽음 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호흡을 끊고 죽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멸에 들어가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로 가는 것이라. 불신자의 죽음은 영멸의 죽음이라. 이래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부활 그러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는 부활하셨다 하는 사건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부활에 아무런 그 가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는 만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만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나 그는 만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만인간을 대신하셔서 무죄한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0장 5장 30절 32절에 가보면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다 있지만은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른 것 뿐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로는 가장 귀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 영생의 부활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원 무궁하도록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영생의 부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에서 거기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생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말할 수 없이 거기는 참 천국에서 희열에 넘치는 그 평강의 나라에서 영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영멸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그랬죠. 영멸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부활은 하지만은 영원 무궁토록 그는 불 속에서 신음하며 흑암 속에서 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부활한 영혼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그 순교자들이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그 순교자의 반열이 가장 참 귀한 반열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들이 지금은 참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참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중에도 그 순교자들이 무수히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건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 봤댔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 순간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들이 따위에서 고통을 100년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데에 비하면 그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적인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영접하면 나는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영생한다.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엄밀한 임의 밑에서 누가 그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를 가호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은혜로 순교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들의 선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교의 반열에 참여한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여러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참고로 삼음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천국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니까 이건 뭐 성경에도 없는 말을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그 장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디든지 그 문제할 거 없어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이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과연 참 우리 심령에 지금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을 주장하면 나는 이미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어디 새로운 나라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그 천국과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그 천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들이 이제 나는 이 천국에 관한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건 뭐 비유지만은 비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는 따나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실제는 이 우주라든가 이 지구라는 것이 이 천지에는 요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그 범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한 곳이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단지 이 우주가 그 안에 하나의 물체로 속하여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 이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 있든지 천국 안에 있지만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 캡슐이 나를 싸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벗어나면 그 캡슐 자체도, 우주라고 하는 이 캡슐도 천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면 어디든지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어떠한 새 한 마리를 종이공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하, 이 천지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 그 공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만약 공이 어떠한 그 집안에 일에 있었다면은 아마 그걸 터뜨리면 그 새는 아하, 집 안을 전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집을 벗어나면 이 우주 공간을 날 때는 아하, 내가 속한 것은 이 우주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우주는 하나의 캡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지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가장 어떤 생명체 하나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생각하기를, 뱃속에서 나는 몇 달을 지냈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는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하, 거기에는 나가면 아마 우리 형도 나갔고 오빠도 나갔으니까 또 이 다음에 내 동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이 어머니 뱃속보다는 좀 크겠구나. 지금 나는 어머니의 탯줄 하나로 내가 살고 있지만은 아마 거기는 가면 탯줄이 여럿이라서 우리 형제가 그 탯줄 속에서 살 것이다. 그러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세계는 어머니 뱃속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캄캄하고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하고 다르잖아요. 아주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는 산도 없고 공중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 탯줄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머니 뱃속에 들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전체의 환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갔을 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물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죠. 변화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무궁한,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휘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말하자면 순금이라고 하든지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어느 장구한 시간은 보존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천하에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만 이 천하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넓혀 봐가는 것이 참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다 되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게 천국이라. 이렇게 볼 때에 그 천국과는 대단하게 우리에게 미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 그러면 하늘 그러면 이런 하늘 생각하고 새 땅 그러면 야 기름지고 뭐 좋은 땅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경치가 좋은 무령도원과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 세계는 그리 인생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 나라는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잘 그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은 하나 그 계시록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참 우리들이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거기에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니까 야, 이 나라가 이 천지에 새로운 천국이 그야말로 성립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설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그런 땅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사람이 알 수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오묘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관한 말에 대해서 흔히들은 이제 천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마 기독교인들의 숙제라고 하면 이걸 것이에요. 막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 예수를 왜 믿느냐? 아,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자기네들이 뭐를 적선을 한다든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연급을 싸게 되고 그래서 극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의 종교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상 기독교는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네들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오는 것이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오실 주 예수가 오셔서 나를 그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뭐 그런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현재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데려가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네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더러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하는 자기도 못 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못 가며 남 보고 가라고 하는 그런 그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집회를 한번 갔었을 때 어떤 그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원퇴한 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 저녁 집회를 마쳤는데 찾아 들어오셔서 날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한만 생각해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생각하면 도저히 못 가는 것 같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뿐 아니라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20여 년 같이 한 아주 귀한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 뭐 대학을 졸업한 분도 많고 또 뭐 학위를 가지고 박사들도 많고 또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고 이렇지만 옛날에 시골 교회는 말이죠. 초등학교 졸업을 한 교인도 찾아볼래야 별로 없어요.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때 왜 초등학교를 졸업한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다른 교회로 전임하였을 때 그분이 또 그 교회로 또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니까 목사님 저 사택에 따라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날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 아무리 믿어도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목사로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내 심정이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20여 년 동안 그래도 그때 시절에 제일 똑똑하고 이 사람만은 하던 그 사람이 20년 동안에만 내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말이지. 내가 2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하고 뭐를 가르쳤는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막 그때 내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많은 성경으로 그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나는 그 후에 참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참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이 그게 뭐냐면 아하,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그걸 내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그게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문적으로 말이지,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야 천당에 간다. 천당이나 천국이랑 같은 말인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난 못 찾아봤어요. 성경 66권에 나는 명문으로 밝혀낸 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를 데려가신다 하는 말씀은 내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내가 두 손을 벌리고 춤을 춘 거 아닙니다. 참 나는 하늘에 올라가는 그 즐거움의 희열에 넘치는 내가 환희의 춤을 췄습니다. 내가 성경을 과거에 이 말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냥 보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의 확신을 갖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라도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사건이 주요해요. 약속했어요. 그는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설교할 때 목사가 나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아들, 딸이죠.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의 세계 가면 아들도 딸도 없어요. 성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통해요. 그런데 우리네들은 이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랐고 예수가 구주로 몰라서 사탄의 죽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뿐인데 그래 우리는 부려맞고만 놈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아버지인 줄 알았고 내 구주인 줄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에 벌써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게 또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나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생명과 생명들에게 참 간곡한 심령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에도 말씀이 많지만은 골로새서 1장 13절, 3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6장 40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여기 로마서 10장 6절 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내 주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그런 성경을 여러 군데서 찾아서 증거를 하려고 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천지는 선민을 옮기신 후에 불로 소멸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 전에 설교를 해도 그냥 얼버무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천지는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참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들어서 정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이제 내일이 말세라고 우리가 가장을 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 인생은 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이 천지가 그야말로 죄도 하나 남질 않아요. 이 세상엔 종이를 태워도 죄가 남지만은 내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 천지가 하나도 남질 않아요. 형체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지금 이제 계시록을 보고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별놈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거는 시대의 가정이지. 마지막 그날에는 인생이 볼 수 있는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내 육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큰소리 꽝꽝 쳐지만 이거 다 썩어서 흑함줌도 안 될 이 존재들이거든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럴 때 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내 주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은 주와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주와 같이 있는 거예요. 벌써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직까지 그때까지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생명은 그건 주께서 데려가셔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비유가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억지로 내가 꾸민 말인데 자석으로 쇳동가리 부스러기나 마늘 할 것 없이 척 갖다 대면 자석에 전부 쇠가 달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와 같이 따위에 있는 선택받은 생명은 다 주 앞으로 불림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중이지만 이런 우주 공중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에 나를 인도하는 거죠. 데리고 가고 이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요한 것이 뭐냐 항상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천국을 가는구나. 언제든지 자꾸 이기주의적인 것만 생각해요. 나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만 아니라 다른 형제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생명도 나와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계속 나가면서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건데, 그래서 지금 천지는 선민을 옮기신 후 불로 소멸하신다. 뭐 성경을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계시록 21장 1절 5절, 이사야서 51장 6절, 다른 데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난 절수를 몇 군데 찾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주의 은혜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참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나그네죠. 우리는 거룩한 내 아버지의 품에 있었거든요. 그게 나는 글로 뒤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다가 이제는 내 본향으로 내 아버지의 품으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무것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어요. 거기에는 막 희락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그 믿음 속에 나는 어떠한 경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그야말로 참 평강이 나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매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나 죽어도 괜찮아. 뭐 어떠고 큰 소리 깡 쳐지만은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죽음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나 같은 사람의 경우도 그래요. 내가 이제 몸이 어디가 좀 각중에 나빠져요. 그러면 아하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사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애람된 소리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상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한만 멋있게 산다고 할지만은 사실상 나는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솔직한 표현으로 말을 하면 난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에 원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다 그분들이 뭐 훌륭하게 사셨고 믿음도 대단하시니까 즐겁게 사시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가 더 행복한 분이 계실까? 참 나는 이 세상으로 볼 때 나보다가 더 행복한 원태 목사님이 또 계실까 할 정도로 나는 행복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사실 내 입장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즐겁게 또 다른 사람들보다가 나는 그 내 가족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뭐를 생각을 해봐도 나는 참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사는 그 삶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원태한 목사가 새벽기도 해도 인도할 수 있고 주일날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강단이 있고 많은 사람과 접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신앙 토론할 수 있고 세상에 나보다 더 유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래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막 내가 자지러질 때가 많아요. 내가 암만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그게 부족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한 것밖에 아무것도 내게는 없어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노라는 미명 속에서 내가 죄 위에 죄를 더할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요, 나 더 이 세상에 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거짓없는 내 심정입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 거기서 즐거이 뭐 그런 거 꼭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나라 가서 또 뭐 같이 살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이라고 내가 적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그런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주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육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 우리 아들이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요. 한국 돈으로 한 10억쯤 있으면 미국에 와서 집 하나 사가지고 학교 하나 교사 하나 사주면 페이 물지 않고 학교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난 그런 생각도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런 생각은 아버지니까 나는 그런 거를 해요. 하지만은 그건 내가 이제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면 해 좋으면 뭐 그 생각 안 하죠. 없으니까 내가 그걸 하는데 아버지 세계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 풍족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기억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는 오직 희락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깨닫고, 첫째는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는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깨닫는 동시에 그 나라의 오면을 깊이 영감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심령은 이 세상에 사는 평상시의 심령과는 그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세상 표현은 180도 다르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거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삼청중에 올라가서 그런 말이죠. 참으로 그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 글씨로 그걸 나타낼 수가 없는, 모형도 나타낼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10비 족속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거기서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요새 엉뚱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14만 4천에 속하고 저것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런 사람도 옥전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이제는 성경 66권에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봐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콩알 만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미국이 크다, 중국이 크다, 소련이 크다, 해도 그건 사람의 장난이죠. 내 아버지의 세계는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옹졸하게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개혁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 수요가 차기까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수요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는 무슨 나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예비하신 생명체인 그 영혼의 수요가 아버지의 나라의 건설의 자료예요. 그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계는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믿어서 간다면 아마 거기는 참말로 희소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조물하셨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했고, 그런 대속한 생명을 이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니까 우리를 데려갔을 때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그 지대하심,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생명들에게는 꼭 새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였으나 얼마나 우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말한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희열에 넘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만방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곳마다 참으로 이제까지 몰랐던 생명을 깨닫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3장 18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심판과 상벌에 관한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심판은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 상당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고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슨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말입니다. 구주로 믿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공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 그 믿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것이라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구주를 믿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들이 예수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래 생각합니다. 저 어떤 공자나 서가나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을 믿는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 믿지만은 그 예수 자체가 곧 말씀이요 예수란 말 자체가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참 맞다. 그 말씀만이 옳다 말이지. 내가 그 말씀을 뭐 다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옳다 하는 이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그 말은 그게 온전치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예화로는 될 수가 없는 말이지만 실제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 자식이 아주 훌륭했거나 또 잘했거나 못했거나 관계없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건 그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러나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말씀 자체는 절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믿음도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이것은 곧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생명은 이 심판과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영머리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예컨대 말이지 강도를 만났는데 그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경찰관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왔습니다.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이건 참 경찰관이 오는 게 오히려 그 즐거운 겁니다. 참 이제 경찰관이 오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겠구나 이래 되는 거지만은 강도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은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너는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인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참 이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영멸로 그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그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심판함으로 우리들은 참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도는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으나 현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너 잘못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한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고 또 영혼의 구원의 심판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의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믿는 사람이라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심판받은 겁니다. 왜? 남이 볼 때 저는 도둑놈이라. 그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그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세상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어떠한 과거에 범죄를 했다고 해도 그게 내세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네들이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건데 상당하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난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한민국 같으면 한 사람이 아주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범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는 암만 죄를 세상에 자범죄를 안 지어도 그거는 이부 공산당에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니 관첩이 아니고 공민이면 그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아버지의 거룩한 세계에서는 은혜로 선택받은 거, 그 은혜 자체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 안 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호하심의 그 은혜가 대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 자녀들이 암만 그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먹어 봐도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암만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따먹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은 세상의 자범죄는 현세에 그치고 내세에는 그게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번번이 내가 이 강의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나는 괜찮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심판에 관계없다고 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도 믿는 자라면 그 심판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이 사건마다 그걸 내가 결부를 시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인색한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 나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세상에서 죄를 졌을지라도 내 주 예수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로 하여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말이죠. 하셨다고 하면 내가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벌써 그 심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구속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또 계속 내가 그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흔히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겠다. 첫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성수주의를 한다는 말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가서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드리고 그런 거 하죠. 그러고 내가 헌금하고 그 예배하게 있어요. 헌금하고 그러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한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거기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예배를 깨닫게 하는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참다운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속한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해요. 내가 주일날 서로 내가 예배당에 못 갔어요. 고의적으로 안 간 게 아니죠. 내가 예배당을 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 시간을 넘겼다고 해도 과연 이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게 참다운 예배지. 우리네들이 그 형식에 있는 건 나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참다운 게 없을 때 이 형식은 위선이에요. 참다운 게 있을 때 이 형식은 이건 하나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남을 가르쳐도 너 하나 이거 소중하지만은 참말로 주의 사랑으로 생명과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같이 이 심판 문제도 우리 그런 말 덜 하잖아요. 뭐 그런 분이야 참 별로 없겠지만은 간간히 내가 들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또 흔히 부흥사 같은 분 중에도 뭐 어째다가 있긴 하겠지만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뭐 그런 그 정죄하는 말, 그런 거 우리가 더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방 종교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생명이죠. 이를 위하여서 인카네이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대속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국률하심이 얼마나 지대한가. 그 지대하심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심판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대속하고 심판과 관계없게 한 생명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랬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건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고 모든 성도가 이 원리 속에서 생명과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생명도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생명이 내 주께서 대속하신 아주 소중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랬어요.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영생을 내가 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생자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든지 그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안 되고 사탄도 안 됩니다. 이건 영생자고 그야말로 성도라는 칭호 안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고 여기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이제 비문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교회에 지금 뭐 그게 무슨 계급이겠습니까만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 뭐 이런 거 뭐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상 그래도 비문에 이래 보면 있을 때 야 목사는 대단하고 장로만 대단하고 사실 그래요. 나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디에 가서 묘지에 가서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모비에 그 증명을 이래 볼 때마다 내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분들이 참 교인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리고 이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애쓰겠는가. 내가 그런 거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해요. 하지만은 더 대단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직분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소중하지만은 더 소중한 거는 성도라고 하는 그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과 같이 아담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안에 내가 내포되어 있다. 또 그 말을 딴 말로 바꿔보면 내가 곧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생각을 합니다. 더 내가 구체적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가 예컨대 이 세상에는 수억만 명, 수억만 명이 있고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인생은 사람의 수요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속받은 그 영혼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수요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많은 생명들이 주 안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이 하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 안에.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 볼 때 야, 넌 김수방 아니냐? 넌 박서방 아니냐? 너는 이놈아 나쁜 놈 아니냐? 너는 무식한 놈 아니냐?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곧 나요. 내가 곧 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참다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생명과 생명을 바라볼 때 왜 그게 한만 천에도 그게 나요. 어디서? 주 안에서. 이 주를 떠나서 말하면 큰일 나요. 주 안에서 그는 나요. 주 안에서 나는 그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책임, 나의 책임, 또 그 안에서 비로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의 눈이 달라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과 벌에 관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상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우리들이 참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한테 상 준다고 그러면 아마 내 속 마음에서 즐거울 거예요. 남이 안 받는 상을 내가 받고. 요새 이제 신문지상 같은데 무슨 그 특별한 상을 누가 받는다고 그러면 나도 그런 유혹 받습니다. 그 상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유혹이 없는 거 아닙니다. 상이라는 건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또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은 상을 받는 게 좋은 일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상이라고 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다 주고 또 세상이 있다고 해도 다 주고 또 세상이 있다고 해도 다 주고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참말로 명예롭고 참말로 대단하고 참말로 영원한 상을 나는 이미 받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이 세상의 상은 노벨상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별거 아니죠. 신찮은 상 그거 별거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분도 노벨상을 받는데 미국에서 어떤 상 주니까 그게 자기가 안 가고 딴 사람 보냈어요. 아들 가서 받아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덜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큰 상, 노벨상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그야말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상을 받고 있는 것을 전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또 이 말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도 그 위대한 상을 받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네들이 나 자신도 존귀한 줄을 모르고 남도 존귀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이 도대체 상이 뭔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만세 전에 예약을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그 주시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말하지만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나 쳐다보고 땅이나 쳐다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그 교단들이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들만 잘 살으라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큰 상을 우리 남에 받고 있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 바랄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얼마나 참 그게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거를 자꾸 바라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이 뭡니까? 성경에 그랬죠. 욕심 인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그래 죽음의 길로 자꾸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참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참 사람으로 그 하나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람의 대표, 만인간을 대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굶주리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지에 있는데 돌도로 명하여 떡이 되라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너는 누가 받들어 주리라. 전자는 재물이라면 후자는 명예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지는 상과 관련되는 그 욕심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그게 시험이에요. 권세도 시험. 그러니까 우리네들은 참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사소한 거는 그건 잊어버리게.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욕심을 우리는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현세에서 받은 상은 뭘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세만 그렇게 받고 현세에는 우리가 받은 상이 없다. 그 말이냐? 아니란 말이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 중에 사는 이것보다가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유 많이 들었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 나라를 반첨을 줄 테니까 이 나라를 반첨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하고 나뉘어 서자고. 근데 그 왕비는 뭐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냐고. 나는 이 세상 반쯤 안 넣어줬습니다. 딱 하나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준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럼 뭐 왕이 자기 것이면 천하가 자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상 우리들은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러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아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뭐 그러나 세상의 애로 봐서는
돈만 있으면 그거 다 하잖아. 돈만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되 끔찍하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요. 이 성령이란 말 여기 기록했는데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상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에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 여기도 주안애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마다 주안애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가 현세에서 받은 상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 중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못 봐 그렇지. 하나님이 선택한 생명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꼭 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봐 그래요. 가호하고 있어요. 참 그 경지에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말이죠.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고 지금 여기 하는 그런 말에 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상장을 안 받고 상금을 안 받고 그랬단 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그런 상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고 범죄하게 되고 형벌을 더 받게 될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더 잘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재물을 가졌다면은 그 재물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명예를 가졌으니까 그 명예 때문에 더 범죄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되고 더 중한 벌을 모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고 또한 현실에서 우리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불신자가 잘 되는 거 그거 탐내지 말고 참으로 내가 주 안에서 그 크신 은혜 속에 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는 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이 말도 내세에 가서까지 성도에게 벌이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묻는다면 내세에 가서는 벌이 없어요. 내세에 가서는 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는 우리들이 그 벌을 받아요. 받는데 이거는 참말로 연단의 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제 키워보고 그러니까 알겠지만은 자식들이 잘못할 때 미울 수도 있죠. 아주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러나 왜 밉습니까? 왜 안타깝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잘 되기를 바라서. 아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됐으니까 미운 거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되니까 그야말로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에게도 연단의 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케 하기 위하여서 벌을 줘요. 구약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선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선민을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지어는 말이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에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성전의 기물이 전부 몽땅 회수를 당하고 그 백성이 다 죽고, 그런 참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그 맥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버린 것을, 우리네들이 연단에 버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럴 수 있겠는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여기에 있고, 나로 하여금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연단의 벌을 우리는 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한평생 마귀의 죽으로서 불만 속에 저주받으며 사는 것이고 내세의 영원한 형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에가서에 보면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기 죄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들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상을 주고 누구에게는 벌을 주고 그러는가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는 자기의 그야말로 행위로 말미암아 죄로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죄라 했으니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위라는 말은 첫째 인간에게 있어서 행위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리들이 정리하고 가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성수주의를 했고 10의 1조도 잘하고, 나는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참 잘 살았으니 주 안에서, 그것도 주 안에서 내가 잘 살았으니 나는 참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남을 이래 보면 저것들은 왜 저래 살까? 그러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행위로서,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하는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 뿐입니다. 은혜로 선택하고,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도 주셨고 그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 뿐이지, 그야말로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의란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신 의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하면 모두 죄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예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몇천 년 전에는 유리 같은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요새는 우리가 과학 문명 세계가 돼서 아주 투명한 유리들이 있습니다. 탁 유리문으로 저 밖을 내다보면 다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참 멋있게 삽니까? 그러나 그 유리도 참말로 고강도의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문지투성이가
유리라 그럽니다. 나는 그 고강도로 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유리도 문지투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재투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요.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면은 말이죠. 우리가 참 누가 말이지 완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거기 주 안에서 하였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이후에 제일 위대한 분이 있다고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를 먼저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에 비하면 성 어거스틴의 거룩성도 참 그 분량으로 따지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은 새하늘 새 땅보다 더, 새하늘 새 땅보다 더, 새하늘 새 땅보다 더, 내 평생 말해도 그 부피를 말할 수 없겠지만은 사람의 의는 우리 눈에 보일 동 안 보일 동 모르는 먼지털 하나택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거 뭐 있겠는가. 그래 볼 때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거룩성으로 볼 때 나는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거짓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거짓된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없으니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로마서에 보다가 사도 바울이 참 나는 죄인의 고소로다. 그렇게 죄인의 개수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 그 성경을 깨달을 때 이거 사도 바울도 위선자구나. 그래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쓸 때는 청년 때 쓴 거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성숙하였을 때 왜 그걸 쓴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그 말을 기록했지만은 그런데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하는 말에는 뭐 어때 개수도 계급이 있겠죠. 정도가 있겠죠. 조만한 개수, 큰 개수, 뭐 더 큰 개수, 더 큰 개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그 말씀 속에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나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그 말씀 볼 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생명도 불쌍히 보셔서 그걸 알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나의 그 잘못된 지나간 모든 역사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이 말은 잘못해도 안 되고 잘못 들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TV를 볼 때 그냥 화면에 나타나는 것보다가 더 한층 더 맑게 이런 건 화면에만 나타나지만 그 감정까지 모든 것이 그냥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그 전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 나는 그때 아버지 참말로 나는 죄인의 개수로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우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마련이에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이 마련이지 않습니까? 골이 깊으니까 산이 높죠.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점점 가까울수록 점점 더 내가 죄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생명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란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신 의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된단 말이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말입니다. 없고 비한다면 모두 죄될 뿐이라. 전부 죄된 것뿐이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드러낼 거 없어요. 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건 내 의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받은 의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주로 말미암아 받은 의지 내가 의로워서 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의란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도 하다 보면 말이지 내가 믿어서 난 의롭구나 그래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한 말이 그거죠. 이 믿음 자체도 내가 대단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고 은혜로 베푸시고 긍휼하심으로 내가 믿게 된 것뿐이지 은혜로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고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웃의 생명 하나를 그거를 존귀하게 여길진데 곧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한 그 생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야말로 참 행위가 내 행위가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심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사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참 그는 주 안에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 나는 주의 귀하신 그 사랑의 도구로 나는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상고하노라 하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사옵니다. 각별하신 지혜를 더 주시옵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베푸신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귀한 생활이 주 안에서 현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